하박국 3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박국 선지자 하면은 이제 구약 성서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지요. 하박국 선지자 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 떠오르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박국 하면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시죠? 호박국 이야기를 합니다. 호박국, 된장 호박국 좋죠. 맛있습니다. 저녁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침이 좀 나오긴 하는데 호박국이요 하고 대받아치고는 합니다. 하박국 이야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으로 복원을 하는데 이 하박국 말씀을 하나씩 한 절씩 끄집어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신약 성서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해서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절, 18절 말씀 같이 익숙한 본문만 보면은 이 본문 자체에서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하박국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성경책입니다. 먼저 천천히 하나씩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의 말뜻을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하박국의 말뜻은 손을 모으다 껴안다 라는 말이에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이게 포개어지는 걸 말하죠. 이게 하박국이에요. 이게 하박국. 그래서 사람을 서로 안아주는 거, 이렇게 폭 안아주면 껴안는 거, 포개는 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하박국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것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의 선지자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했던 것, 호세아 6장 1절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하박국은 조금 달라요. 하박국은 믿음을 회복해라예요. 믿음을 회복해라가 하박국 선지자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하박국 1장, 2장, 3장밖에 안 되지만 이 짧은 성경에 1장, 2장, 3장 안에 하박국이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나와요. 질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은 모범생일까요? 문제 학생일까요? 당연히 모범생이겠죠. 하박국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은 또 그런 질문을 들으시고 귀찮다 하지 않으시고 그 질문을 다 답을 해주세요. 친절하게 답을 해주십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질문할 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은 어떤 질문? 질문을 보통 우리는 기도라는 단어로 퉁쳐볼게요. 그러면 질문할 때 언제 여러분들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할 때 아마 이런 질문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아마 이 질문이 제일 많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 믿는 사람인데 저한테 이 상황이 왜 오는 거죠? 이런 아픔이 왜 오는 거죠? 이런 고통이 왜 오는 거죠? 이런 질문이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일 겁니다. 아마 하박국도 같은 거예요. 믿음이 센 사람이건 믿음이 약한 사람이건 이 질문은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는 질문입니다. 저도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그 성도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왜 그러세요? 라는 질문을 저도 굉장히 많이 하고는 합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슨 대답을 하시냐면 딱 한마디 하셔요. 하박국 선지자한테 하는 말씀이신데 딱 한마디, 이 말이에요. 믿음이야. 그냥 믿음이란다. 이 말씀만 하세요. 동문서답 같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믿음이야. 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믿음이라니까. 그만 물어봐. 믿음이란다. 하나님은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만 그게 정말 정답이에요. 오늘 믿음이란다. 이 답을 우리 머릿속에 가슴 새기셔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 하면은 뭐다? 믿음이란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시도록 하죠. 우리 새벽 예배 시간,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선지서를 보게 되는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 이 나라가 갈라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선지자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혼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좀 수요일은 성경 공부 스타일이 많으니까 공부한 내용 좀 해볼게요. 북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멸망했는지까지는 안 물어볼 거예요. 숫자까지는 괜찮아요. 어느 나라에 멸망을 했죠? 아수르에 멸망을 했어요. 아시리아 또는 아수르에 멸망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남쪽에 있는 유다는 어느 나라한테 멸망했죠? 바벨론에 멸망을 했어요. 우리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됩니다. 722년에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멸망했고요. 나중에 586년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느 나라에 멸망했는지예요. 북쪽에 있는 나라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멸망했냐면 그 위에 있는 아주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멸망을 했고요. 남쪽에 있는 유다는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두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의인인 나라일까? 악인인 나라일까?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수르하고 바벨론 모두 악인의 나라라고 그래요. 악한 나라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책을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성경책 보세요. 하박국 1장 6절로 볼게요. 여기 프린트물에는 따로 없고요. 성경책 하박국 본문은 우리가 성경책 찾을게요. 하박국 1장 6절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거기 밑줄 그어두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누가 일으켰어요?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 바벨론이에요. 자 여기는 좀 이상해요. 하나님이 악인이었던 악인들만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남유다를 멸망시켰다라고 해요. 단순히 그 사실 하나만 봐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하기에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인정해요?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왜 악한 존재를 들어서 의로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공격하실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뭔가 의미가 있겠지. 이런 질문이 의미가 있겠지. 하나님이 들어서신 게 의미가 있겠지.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와 볼게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맞나? 이 질문이 해보세요. 여러분 거기 납득이 되세요? 안 되실걸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넘어지는 게 되는 것이 맞나? 요거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여기 질문을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셨다고요? 뭐라고 답하셨다고요?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믿음이란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믿음이란다. 그리고 좀 더 볼게요. 1장 2절 볼게요. 하박국 1장 2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고 있어요. 내 나라 조국이 어렵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외치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물어보는 거죠. 그 감정을 이어서 표현하면은요 4절 말씀을 넘어볼게요. 하박국 1장 4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거기다 밑줄 그으실까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하나님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왜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요? 우리 이야기를 하자면 왜 믿는 내가 이렇게 넘어져야 돼요? 같은 질문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보기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넘어지는 거 하나님 왜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해요? 하나님한테 뭐 해야 돼요? 질문해야죠. 하박국이 질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착한 분이시잖아요. 선한 분이시잖아요. 왜 악인들을 들어쓰세요? 왜 악인들을 득세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선한 우리를 왜 무너지게 만드세요? 이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요. 우리들도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저 잘 믿고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오후 예배도 나오고 늘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하는 사람인데 왜 제가 넘어져요? 우리도 질문하잖아요. 하박국처럼. 하박국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1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기의 소망,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도거든요.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어째 저 정도 악인들이라고 한다면은요, 아수르라고 한다면은요, 바벨론이라고 한다면은요,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 아니라 저 악인들을 심판하셔야지 왜 우리들을, 자녀들을 심판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는 거죠. 자, 이쯤 되면은요, 이렇게 질문하는 하박국, 모범생입니까? 모범생이 아닙니까?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 모범생이라며요. 여기까지 보면 하박국은요, 도저히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으면 정말 문제아 같은 사람 같아요. 공부도, 야, 너는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 하나님 이러실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답을 해주셔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축구 경기를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축구를 잘하는 나라일까요? 그렇게 그냥 고만고만한 나라일까요? 못하는 나라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때요? 아직까지도 2002년 월드컵 4강의 신화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나라 그렇게 잘하는 나라가 사실 아니에요. 고만고만한 나라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피파 랭킹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무리 축구를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국가대항전 할 때 반드시 이겨야 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디죠? 일본이에요. 목숨 걸고 이겨야 돼. 이건 실력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죠. 한일전.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인정해요. 근데 일본은 이겨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딱 지금 그 꼴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못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 어리석은 거 알아요. 우리 죄도 많은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수르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바벨론은 아니죠.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의 핵심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했죠. 기억을 가다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다고요? 믿음이란다. 믿음이란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신약성서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은 구약에서 먼저 나왔던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란다 라고 하나님이 답해 주신 내용이 2장 4절이에요. 거기 다 밑줄 그으시고 별표 치세요. 하나님이 답하신 2장 4절. 자, 하박국 2장 4절 읽어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믿음이야, 믿음이야. 믿으면 돼. 믿으면 산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거 알아. 아수르 바벨론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질문도 하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말고 그냥 뭐 하면 된다? 믿어라. 그 믿음 회복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신약성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로마서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해서 이 말씀은 신약성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구약성서에 처음으로 나왔던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사실 이 대답도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은혜가 되니까 아멘 하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죄인들 벌 주셔야 되니까 믿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또 질문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질문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 질문들을 들으시고 정리하는 말씀을 하시죠. 이제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회복된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지, 궁금하지. 그게 바로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의 상반절 부분이에요. 여기도 여러분들 밑줄 다 그으십시오. 3장 19절 말씀, 상반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 제가 여기까지라는 부분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 아멘. 너 나 믿니? 하나님 왜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나 믿냐고. 믿어요 하나님. 그러면 믿는 자에게 내가 보여줄 것이 이건데 뭐냐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할 거야. 너희들을 높은 곳으로 사슴처럼 깡총깡총 뛰놀면서 다니게 할 거야. 그리고 하박국은 이 말을 듣고 나서 더 이상 질문이 없고 하박국이 끝나요. 하박국이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아멘으로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야 했으니까 알았어요 하나님. 이제는 믿을게요. 철저하게 믿을게요. 철저하게 신뢰할게요. 근데 이 말이 사실은 하박국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요, 아수르는 절대 안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벨론도 안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갑자기 어느 날 중국이 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상상 안 되죠. 미국이 갑자기 망해요.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상상이 안 되죠. 지금 이때가 딱 그 형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셔요. 왜? 아수르하고 바벨론은 내가 힘을 줬는데, 능력을 줬는데, 힘과 능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좋은 곳에 선용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사용했단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심판할 거야 라는 거. 그거를 너희들이 좀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나라 대 나라가 아니라 가끔 저는 이 말씀이 좀 무서울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인 입장에서 목회자들 세계에서 그런 게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개척을 해놓고 단기간에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그 어떤 목사님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교회를 잘 성장 발전시킨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끝까지 가지 못하고 단기간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라는 것을 아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 공로이고 내 의지고 내 뜻이라고 내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도 그래요. 어떤 성도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어떤 성도에게는 건강의 복도 주셨어요. 어떤 성도에는 관계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감사로 여기지 아니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만을 꺾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냐면 믿어라.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 은혜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멋진 고백을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 프린트물로 해드렸는데 2번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알아요. 자기가 제일 많이 수고했던 거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교만하거나 자랑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으면은요,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수르 보세요. 자기들 죽을 기회가 있었는데 한번 하나님이 살려주신 적이 있으시죠. 니느웨 성이 무너질 법했지만 하나님이 회개해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니느웨 성이 얼마 만에 다시 타락했냐면 100년 뒤에 타락을 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미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 절한 적이 있어요. 그대로 갔으면 됐어요.
하나님을 인지했고요. 회개했어요. 근데 그들은 교만해졌던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15장 10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나라가 아수르고 바벨론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아. 나 정도면 괜찮아. 이쯤이면 그래도 괜찮지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하나님의 답을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박국 2장 3절 4절 하나님의 답입니다. 여기도 밑줄 그으셔도 돼요. 하박국 2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4절 말씀 잘 보세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상징하는 말이 있지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반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나 라고 나와 거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대조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한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얘야 하박국아 정한 때가 있어. 바벨론이 강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너희들이 힘겨운 이때를 잘 이겨내면은요,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심판할 때가 온단다. 그러니까 믿어라. 믿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란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쭉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 다 가져와 봤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부터 한번 쭉 볼 텐데 여러분들 3번 항목 보실래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도 우리 읽어볼까요? 4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 곳곳에 많이 등장해. 근데 이 모든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하박국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버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견디는 자는 믿는 자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 어떤 의미일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믿습니다 많이 하시잖아요.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믿는 게 뭔데요? 믿는 게 뭔데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한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비유를 들었어요.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은행에 가서 출금을 해야 되는 일을 하러 갑니다. 은행에. 분명히 해결해야 하는 업무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은행 창구 직원을 통해서 이 처리를 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통장 잔고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그냥 빨리 돈 달라고 하면 돈 줘요,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이걸로 보여주고
쓰고 사인하고 해야지 이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거 내 돈이라고 달라고 그러면 절대 안 주는 거죠. 일이 안 풀려요. 은행 직원을 통해서 일이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가져오더라고요. 뭐냐면 은행 업무를 보는데 은행 업무를 출금 업무를 처리해 주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성령님이다. 내가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만 이게 가능하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 업무를 할 수 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돈을 아무리 달라고 때를 써도 얻을 수가 없다. 출금이 안 된다 이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믿음은요.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내가 천국행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이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내가 통장 잔고가 이만큼 있지 않냐? 그러니 얼른 줘라.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절차와 방법을 따라가는 것. 그래야 출금이 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내 주장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이야기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하박국 질문.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악인들한테 우리가 벌 받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때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그 믿음을 회복해라. 네가 천국행 열쇠를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천국행 열쇠를 갖고 있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야. 믿어라. 여러분들 6번 항목 보시면은요, 히브리어 원어를 좀 가져와 봤어요. 믿음이라는 것을요, 히브리 말로 하면은 에무나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단순하게 믿음 하나만 의미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인데, 인내, 참음, 신실, 견실, 굳건함, 충성, 꾸준함. 근데 이 말들 잘 보셔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어느 순간 딱 얻어가지고 끝나는 게 전혀 없어요. 여기 보시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내가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뭘 해야 되냐면 이거를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서 내가 갖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나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를 말해요. 이게 믿음이 돼요. 내가 오늘 찬송가, 이게 만약에 성경책이라고 하면은 이 성경책을 내가 갖고 있었으니까, 내가 성경책 봤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간다가 아니라 이 성경책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책대로 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럼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았나? 이런 무섭죠. 나 살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박국 2장 4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주석을 조금 넣어가지고 가미해서 메시지 성경이라고 따로 낸 성경책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기가 막히게 이 부분을 설명해 놓으셨더라고요. 여기 7번 프린트물 7번 보시면은 하박국 2장 4절 메시지 성경으로 적어놨어요.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정확한 내용대로 적어놨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 자는 온전히 살아있다. 진정 살아있다. 바르게 서 있다라는 것은 그냥 서 있어서 가만히 서 있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이 상태를. 무언가 얻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비유도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골에 옛날에 어떤 할머니께서 눈이 잔뜩 오는 날에 눈을 맞아가면서 버스를 기다리셔요. 조그만 정류장이라서 번번이 이제 이거를 눈을 어쩔 수 없이 맞아가면서 기다려야 돼요. 눈이 오니까 버스가 제대로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연착도 되고 조금 지연도 되고 합니다. 좀 늦어지나 봐요. 정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사고가 났을 수도 있는 여러 상황인데 그 할머니께서 눈을 맞아가면서 기어코 그 버스 정류장에서 추위를 머금고 버스를 기다리세요. 할머니가 거기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일 것 같아요? 할머니는 버스가 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버스가 온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어코 거기서 기다리는 거죠. 그게 믿음이래요. 그게 믿음이래요. 반드시 내가 뭘 얻는 것이 아니라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래요. 우리들의 삶에 가져야 될 믿음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을 회복하자, 믿음을 회복하자. 내가 얻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신 가운데 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 하나님이 일주일 전에도 역사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어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지요? 1분 뒤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지요? 이런 식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역사하실 것을 계속 믿는 상태를 갖고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장 17절 18절이 진짜 은혜가 되는 말씀인 거죠. 진짜 은혜가 되는 말씀. 3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가 지금 없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믿으라고 했으니까 주실 것을 확신 가운데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주지 않으셔도 돼요.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믿고 있으니까 난 괜찮아요. 이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거죠. 대중심리, 군중심리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군중심리가 뭐냐면 A와 B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B가 무조건 정답이에요. 내가 이거 정확하게 알아. B가 무조건 정답이에요. 책에서도 봤고 알고 있는 정보예요. 그러면 A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B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한 명이 A로 가요. 그럼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중간에서 A야? 그러면서 A로 스물스물 가요.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는 분명히 B가 정답인 걸 알아요. 근데 B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A로 가는. 그래, 나는 B 같은데 라고 하면서 A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군중심리, 대중심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박국은 그거 하지 말래요. 절대로 그거 하지 말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거 말고 믿음 하나만 믿고 B로 가라는 거죠. 군중심리와 대중심리를 박살내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가는 게 더 맞다고, 이렇게 가는 것이 더 편하다고,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좋다고 말을 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길 아니야. 이 길이 맞아. 다 그쪽으로 가더라도 나는 아니야.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그랬어. 이게 믿는 길이야. 여러분들 이런 길로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된 의로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그 길로, 믿음의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신교회가 그 믿음의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당당하게 내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가슴을 열어 제껴가지고 야, 믿음으로 사는 건 이런 거야.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인도하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게 돼.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살 때에 하박국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가는 길, 믿음으로 회복되는 길, 그 길로 가시는 하박국과 같은 믿음의 작은 선지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